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러 다마스커스라는 그런 도시를 향해 가던 사울이 그 도중에서 가는 길을 위해서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오늘 본문 말씀부터 보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모습들이 살짝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다메섹에 오기 전에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권한을 얻게 되는데 부여받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잡아서 가둘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얻게 되고 파송을 받았던 거죠.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는 그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유대주의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이 있었어요. 이제는 이들이 사울이라는 작자가 자신들이 보냈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변화가 되었다, 바뀌어버렸다. 이 배반의 소식을 듣고는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하는 사람들이 또 다시 생겨나게 되죠. 이 다메섹의 이 유대주의자들 중에서, 유대인들 중에서 사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혈안이 돼서 이제 다메섹이라는 그 도시의 도성을, 성문을 불철주야로 지키게 됩니다. 이를 알게 된 다메섹의 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이 사울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해서 사울을 광주리, 우리가 생각하는 요만한 소쿠리 같은 게 아니에요. 사람 한 몸이 다 들어갈 정도로 큰 광주리에 이 사울을 숨겨서 성문에서 내려서 도피할 수 있도록,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죠. 탈출을 해서 사울은 예루살렘, 자신이 처음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라고 파송받은 그 교회 예루살렘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 교회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났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나주지는 않는 거예요. 믿기지는 않는 거죠. 이 사울이 우리를 또 박해하러 왔나? 이 사실인가? 믿기지를 않는데 중간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중재를 하면서 이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자세히 전하여 주죠. 그가 진짜라는 것, 찐이라는 것을 이제 알려준 거예요. 보증해주고 그렇게 안심을 시켜주었어요. 이제 사울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한 일원, 무리가 됩니다. 사울은 이제 예루살렘에서도 그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예수님을 전하는데요. 그 모습이 오늘 짧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이 사울이 왔고 예수를 또 전하고 다닌다는 얘기를 듣고서 이 사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이곳에 또 혈안이 돼서 찾게 되죠. 목숨이 위태로워졌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또 형제들이 사울을 도와서 성 밖으로 또 빼돌려서 도망가게 해주죠. 가이사랴라는 곳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다시 배를 타고 다소라는 곳으로 지역으로 피신을 시키게 됩니다. 자, 이게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의 요약이에요. 줄거리예요.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죠? 그러면 좋겠지만 설교는 지금 계속 이어지는데요. 자, 이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려던 사람이었지만 그 사울이 주님을 만나서 변화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좋은 징조잖아요. 변화가 됐구나. 그럼 앞으로 좋은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생각을 할 텐데 변화된 이 사울을 죽이려는 공모가 곧바로 이어지고 광주리에 숨겨져서 피신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예루살렘에 가서도 거기에서도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또 이 사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또 모여서 이 혈안이 돼서 찾아다니는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도망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자연스럽게 오늘 본문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의 결론이 어떻게 내려져야 되겠냐라는 거죠. 흐름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결론이 내려졌으면 여러분 자연스럽다고 여러분들이 느낄까요? 교회도 사울도 소망이 점점 사라졌더라. 이런 말들이 잘 어울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도망다닌 이야기 뒤에 31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3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도 많아지니라. 오늘 말씀의 결론이 바로 이거예요. 31절 말씀 바로 앞까지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전부 다 뭐였어요? 도망다닌 얘기들이었잖아요.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이었잖아요. 교회가 직면한 사울을 맞아들임으로 인해서 발생한 또 다른 위기였단 말이에요. 사울이 교회에 엄청난 공헌을 해서 예수님을 너무 잘 전하였더니 교회가 평안하여졌고 든든해졌다, 믿는 사람의 수가 더 많아졌다, 지금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다메섹에서 사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어서 광주리를 타고 다메섹을 탈출하고 예루살렘까지 피신해 왔는데, 예루살렘에서 또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어서 가이사랴로 갔다가 또 거기에서 배 타고 다소까지 도망하였다. 이 이야기 뒤에 그리하여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갔다. 여러분, 이게 앞뒤가 잘 어울린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아니요, 앞뒤가 좀 맞아야죠. 앞뒤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죽음의 위협이 있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다 했으면 교회가 술렁이고 평안을 이룰 수밖에 없었더라. 이게 어울릴 것 같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가 있었다. 점점 믿는 사람들의 수가 위축되고 줄어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아졌다. 그렇게 누가는 지금 이때 당시의 사건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다는 말이죠. 도대체 이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저는 이 반전을 이렇게 묵상하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여러분 저의 생각을 따라와 보세요. 교회를 핍박하는 가장 큰 주축이었던 사울이라는 자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니 핍박이 갑자기 없어지고 교회가 평화로운 시기가 이제야 찾아왔다. 당장의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이 정말 다 없어졌을까요? 어디 한 사람 사울뿐이었을까요? 사울이 변화되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건 아니었단 말이죠.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은 여전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교회를 향한 대적들도 너무 주위에 많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어디 가만히 있었나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울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유대주의자들이 있었단 말이죠. 당장에 다 좋은 쪽으로 바뀐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교회의 이야기는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었대요. 대체 교회가 무엇을 붙잡았길래 뭘 붙잡고 있었던 걸까요? 교회는 어떤 것 위에 온전히 자신들의 운명과 미래를 앞날을 맡기고 살아갈 수 있었던 걸까요? 사울의 변화는 당시 박해 가운데 있었던 교회의 또 성도들에게 정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을 거란 말이에요. 교회가 직면한 박해와 어려움도 있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도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더란 말이죠.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이처럼 핍박자 사울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 교회를 돌보시는 거구나. 성도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 맞구나. 그래서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이렇게 자신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주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가 있었다. 이렇게 보아야 좀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우리가 보기에 일이 원하는 대로 잘 진행되지는 않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계산한 것과 반대되는 일들을 우리는 삶 속에서 많이 경험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대체 이게 뭔가 싶을 때가 많지 않으세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가 내가 이거 예수님 제대로 믿은 거 맞나? 할 정도로 예수님 믿고 나서 모든 게 만사형통이 아니라 갈등도 원망도 한숨도 생기죠.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전혀 일하고 계신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은 아니야. 잘 들여다봐.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 우리의 삶에 여전히 함께하고 계셔. 지금 그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누가는 지금 이 모습 속에서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인다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지금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뻔히 다 아는, 예상되는 경로대로 우리의 계산대로 삶이 이루어지지 않죠.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을 만나서 어려운데 거기서도 분명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걸 발견했다라는 얘기예요. 이 교회가. 그래서 든든히 서갈 수 있었고 교회가 평안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그렇게 기도 많이 했고 꼬박꼬박 예배 빠지지 않고 1000번의 예물이라고 해서, 본래는 성경에는 이제 한 번의 예물을 말하는 건데 1000번을 우리가 소원을 담아 드렸더니 하나님 이렇게 말씀도 지키고 봉사도 열심히 하니까 마침내 복 주시고 이렇게 저희의 자녀의 문제도 앞날의 형통도 성공도 합격도 모든 거 다 해결해 주신 거,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주신 거군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을 생각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원인과 결과로, 인과로 모든 것을 신앙을 공식으로 도식화할 수 없는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이게 맞으면 사람의 역사예요. 우리 열심에 마땅히 대가고 결과죠.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사람이 생각한 계산과 다를 때가 너무 많아요. 내 노력이나 우리의 손에 달려있지 않아요. 바울처럼 지금 죽음의 경계를 넘나드는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전혀 없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 안에서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 거예요. 교회는 우리의 환경이나 형편을 뛰어넘어 여전히 함께 하신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가 가진 특권이죠. 다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교회에게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요한복음 16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어떻게 했다고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분명히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고 이제 제자들이 이 세상에 홀로 남을 것을 아셨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당부하시는 것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거야. 그게 너희의 현실이야. 나를 믿지만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거야. 박해가 있을 거야. 하지만 담대하렴. 내가 세상을 이겼어. 너희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존재들이야. 복된 존재들이야. 내가 도와줄게. 주님께서 내가 승리자이니 너희도 이미 승리자야. 그 승리를 확신하고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마태복음 28장 말씀에도 예수님이 승천을 앞두고서요. 제자들과 헤어질 때 약속을 주시죠. 마지막 약속.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지나치게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 깊이 받다 보면 우리가 해야 할 의무와 지켜야 할 명령으로만 생각해서 무겁기만 하고 짐스럽게 여길 때가 많죠. 이 말씀 자체가 그냥 부담스러워요. 나는 교회를 다녀도 막 전도 한번 제대로 하는 것 같지 않은데 이 말씀 보면 막 마음이 짐스럽고. 그런데 이 말씀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당부하시고 부탁하신 그런 사명도 있겠지만 제가 그것을 싹 부정하는 게 아니라요. 정말 예수님이 하고 싶은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그 뒤에 나와요. 우리가 아까 제가 읽어드리지 않았던 그 뒤에 얘기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해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이 말씀은 우리를 의무와 명령에 묶으려고 조이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차원에서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많이 행해라. 충성을 바쳐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게가 아니란 말이에요. 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교회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겠지만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거야. 그런데 담대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도와서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너의 삶을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룰 거야. 이루고야 말 거야. 내가 함께 할 거니까. 너더러 이것을 다 혼자 하라고 떠넘긴 거 아니니까. 나를 믿으며 내 이름으로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가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줄게. 여러분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너의 삶은 결코 혼자가 아니야. 너의 삶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을 거야. 너의 삶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게 할 거야. 여러분을 막 조이고 의무와 명령 속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강제시키시는 말씀이 아니라 너 부족하지? 너 힘들지? 너가 할 수 없을 것 같지? 그런데 걱정하지 마. 내가 같이 가서 내가 너와 함께 가서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내가 이룰게. 그럼 위로가 되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9장 31절 말씀을 보니까 잘 들여다보면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평안하다라는 근거로 무엇을 들고 있나 한 번만 여러분 31절 말씀을 한번 더 보세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상황과 환경의 변화, 역전된 어떤 인생의 변화, 이런 것들이 이 모습 속에 나타나질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하고 든든하다라는 그 근거와 원인이 눈에 보여지고 잡혀지는 것으로 오늘 말씀 속에 31절 말씀에 소개되고 있질 않아요. 뭐가 눈에 보이냐? 제 눈에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되고 있다. 그게 눈에 보인단 말이죠.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마음이 그들 속에 충만했다.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에게 힘을 주셨다. 그래서 번성했다. 그래서 든든했다. 그래서 평안할 수 있었다. 항상 승승장구하고 형통하고 박해를 다 피해갔다라는 얘기를 누가가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는 게 아니라요. 어려움과 고난과 박해 속에서 원망할 만하고 한숨 날 만하고 눈물 없이는 하루도 지날 수 없는 그런 교회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버티고 오늘도 인내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교회가 어떻게 설 수 있었냐? 어떻게 든든히 서갈 수 있었냐? 어떻게 평안할 수 있었나? 주를 경외하는 마음이, 주님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라 은혜 가운데 신실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야. 그렇게 그게 주님을 경외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것. 그 주를 경외하는 마음과, 이들은 부족하고 연약한데 성령께서 이들을 가만히 냅두지 않으세요. 버리지 않으세요. 쓰러진 절망의 자리에 그냥 그렇게 방치해두지 않으세요. 이들을 찾아오셔서 성령이 위로해 주시죠. 어디서 그 용기가 나는지 다시 힘이 나죠. 다시 말씀 보죠. 다시 예배할 수 있죠. 다시 하나님 보고 자신의 약함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도록 성령께서 이들의 연약함을 계속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31절에서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고 있었다. 교회가. 그렇게 말씀해 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인생의 든든함은 주위 상황과 환경이 당연히 받쳐줄 때라고 생각할 때가 많죠.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 신자의 든든함은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마음, 신실하게 그 사랑을 의지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 그것이 교회가 든든하고 번성하는 생명의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누가는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다르다라는 것을, 결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붙든 가치가 다르다는 것을 누가는 얘기해 주는 거죠. 신자들의 갖는 든든함과 확신, 그 힘이라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가는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의 현실을 뛰어넘어 여전히 우리의 고통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이 든든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기독교 신앙은, 제가 마음이 아픈 것은 어떤 난관이나 절망을,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이것을 해결해 주시고 피해갈 수 있고 모면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우리 안에 많이 남아있을 때 힘들어요. 그런 게 힘들어요, 저는. 그래서 100배의 복을 받는 비결, 예수님 믿고 100배, 1000배의 복을 받는 비결, 막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아파요. 그게 아닌데, 제가 경험하고 성도님들의 삶에서 바라보는 현실은 예수님을 믿어서 100배의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명령에 순종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만배로 여러분들의 삶에 막 갚아주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이 아니라 우리가 받는 복은 따로 있죠. 영적인 복이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현실에 나타난다고 자꾸 그것을 강조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 마음이 아프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과 난관을 우리가 덜 만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가장 최고의 복으로 얻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믿는 신앙의 가치죠. 이 험난한 세상을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외로운 삶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을 세상 끝까지
동행해 주시는, 위로와 힘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얻는 것이,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복이잖아요. 하나님을 믿어서 인생을 역전해 보자가 아니라, 모든 문제 해결한 받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이 들고 어려워도 주님 나를 이토록 사랑하여 주시니, 앞으로 우리가 고난주간을 묵상하며 보낼 테지만 날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사랑을 생각하니, 나 오늘도 넘어진 삶의 자리에서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도 찬송하며 갈 수 있겠습니다. 이거죠. 이게 우리의 신자의 복이죠. 우리의 평안함의 근거죠. 이것이 저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성령의 도우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신자의 평안함과 든든함의 근거가 바로 이 신앙이란 말이에요. 오늘 사도행전 말씀에 나와 있는 누가가 기록으로 남겨준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 외관적으로 외적으로 다 어려운 조건과 환경들 뿐이에요. 그들이 손에 뭔가 잡히는 것을 그들의 평안함의 근거로, 든든히 선 근거로 찾기가 어렵단 말이죠. 교회가 지금까지 겪어온 지나온 발자취를 제가 쭉 한번 이제 열거를 한번 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나 없었나 한번 여러분도 같이 생각해 봐 주세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다 끝났다 낙심하고 하나둘씩 자신의 사명의 자리를 떠났죠. 실패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가 끝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죽으신 게 아니라 살아나셨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죽은 듯이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이구나. 패배한 줄 알았는데 역사하고 계셨구나. 하나님 거기에 계셨군요.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아픔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용기가 생겼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이제 기도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다시 모였어요. 그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해서 담대해졌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교회가 다시금 부흥하는 것 같아요. 눈에 두드러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해서 교회가 믿음이 담대해지고 충만해집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을 죽였던 자들이 이 교회를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제자들을 잡아서 채찍을 때리고 감옥에 갇히기도 수번을 합니다. 끝내 신실했던 스데반 집사님도 순교를 당하고요. 또다시 하나님이 떠나신 것 같은 상황이 눈에 더 많이 들어오는 것만 같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하나님이 또 우리를 버리신 건가?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주를 위해서 말씀 전하고 하는데 왜 우리의 삶에 또 이런 고난과 박해가 생긴단 말인가? 원망할 수도 있지만 이들은 쓰러지지 않았어요. 고난과 박해 가운데 흩어진 교회는 그토록 미워했던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을 들고 찾아가도록 하나님이 이들이 당면한 고난과 위기를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었단 말이죠. 에티오피아 땅 끝까지도 복음을 전하고 싶지만 그것이 전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이때 예수님은 땅 끝까지도 전해라 얘기해 주신 예수님의 부탁이 있었지만 이들이 선뜻 나가지도 못하던 이때에 이들이 흩어짐을 통해서 또 빌립을 통해서 에티오피아의 내시에게, 공정의 관리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땅 끝으로 가는 복음이 전해지는 씨앗이 심겨졌구나. 소망의 소식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역사가, 약속들이 우리가 부족한데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분명히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박해하는 회방꾼이 분명히 있었어요. 사울이라는 자가. 그런데 그 사울이라는 자를 하나님이 바꾸시고 그를 변화시켜서서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이들은 또 교회가 목도하고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해지는 외적인 조건,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속에 무엇 하나 막 손에 잡힌다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느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든든히 서 갔는가? 교회가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겪는 세상의 시각에서의 실패가 절대적인 자신들의 인생의 교회의 궁극적인 실패가 아니며 이들이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는 것이 결코 하나님이 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실패와 절망이 그렇게 보여지지만
절대 실패와 절망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들은 알게 됐어요. 교회가. 그 안에 우리의 어려워 보이는 현실 뒤에 하나님의 손이 분명히 거기에 계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높은 것을, 더 깊은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고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 교회는 당시에 보게 되었단 말이에요. 교회는 이전보다 더 힘이 생겼고요. 더 용기를 낼 수 있어졌어요. 이제는 저들을 감옥에 가둔다고 채찍질한다고 해서 그들의 소망을 절대로 꺾을 수 없었어요. 좌절시킬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왕권을 얻고 빌라도를 몰아내고 로마를 정복시키는 것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고난을 인내하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승리하신 것을 통해서 이 제자들은 확실히 배웠어요.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죠.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묵상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 고난의 길을 걸으셨지만 그 뒤에 부활과 승리, 영광을 바라보시고 이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것, 감내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요. 너희도 지금 십자가 고난의 길이 있지만 이 길은 승리의 길로 연결된단다. 우리에게 그것을 먼저 알려주신 거죠. 고난주간 기도회의 주제가 보여주듯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제를 정했어요. 여러분 이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내 생명보다 널 사랑해. 그것을 우리가 가슴으로 주님의 메시지를 받아, 음성을 받아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이때 우리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십자가 사건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듯이 사울이 일어나 교회를 박해할 때도 교회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이 세상의 대적과 악에 의해 떠밀려 나고 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교회는 배우고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이 하나님이 우리를 방치하셨다거나 하나님이 지셨다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각자 주어진 그 어떤 자리에서도 든든히 설 수 있는 것은 지금 이것이 패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의 삶이 버려짐과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도우심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고 느끼게 되고 우리가 힘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빼앗길 수 없는 신자의, 믿는 자들의 평안함이고 빼앗길 수 없는 우리의 힘이란 말이에요. 외적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지 않고 채워지지 않아도 때로는 보이는 듯 보이지 않는 듯 하는 것 같고 희미해져 가는 것 같지만 아니요. 주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우리의 자리에 함께 계셔 주시는 너무나도 실제적인 우리 주님의 일하심이라는 말이죠. 결국 모든 신자가 갖는 믿음의 제일 큰 근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일하심, 그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려 했던 대적자를 꺾으시고 마침내 그를 복음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간섭과 일하심을 보면서 당시 교회 신자들에게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무엇으로도 방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여전히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계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계세요.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것이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주님을 신실하게 바라보는 마음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든든해질 수 있어요. 손에 줄 수 있는 것으로 인해서,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든든해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 같지 않아도 매우 분명한 실제가 되시는, 언제나 우리 곁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든든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과 이 고백을 함께 또 읽고 싶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사울, 즉 바울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과 살 소망이 끊어진 자리, 사형 선고를 받은 자리에서 자기가 이 고백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무엇으로 끝내고 있나요? 그 끝은 뭐예요? 아까 한번 말씀만 다시 한번 10절 말씀 한 번만 더 띄워주실래요?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란다. 바울이 이 아픔에서 시작을 했지만 고난에서 시작했지만 그가 연결된 마지막 모습은 뭐예요? 소망이었어요. 바라는 그 소망을 흔들릴 수 없는 소망을 갖고 있었어요. 상황이 현실이 바울을 한숨과 눈물과 절망으로 몰고 가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바울은 자기가 거기서 끝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좋아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다로 연결돼요. 9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아, 정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 바울도 그랬구나. 바울도 상황과 현실이 바뀐 게 아니라 똑같았는데 오히려 그 가운데 자기를 의지하던 삶에서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형통의 청사진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우리의 절망과 실패 말고는 잘 안 보이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종국의 우리를 위해서 부활과 영광과 승리를 마련해 주시고 거기에 다다를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도 함께해 주시고 떠나지 않으심을 통해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갔다고. 그래서 바울도 든든히 소망할 수 있었다고. 우리에게 이 고백을 지금 들려주고 있는 거죠.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인생의 고난이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밀고 가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로 연결되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절망의 자리에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여전히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으로 연결되었으면 좋겠어요. 낙심과 절망으로 연결되지 마시기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연결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목회자지만 제가 이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 항상 이렇게 표현해 죄송해요. 말씀을 막 떠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난 이렇게 삽니다. 이것도 아니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할 때마다 항상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목회자지만 성도님들에게 많이 배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고난의 자리, 어려운 현실의 자리에서 제게 들려주시는 이야기는 목사님, 정말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힘이 듭니다. 정말 너무 아파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 생각하면, 부활해 주신 것, 우리를 위해서 승리해 주신 것을 생각을 하면 이겨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저한테 들려주실 때 제가 마음이 아프고 또 다시 소망이 생기고 부끄럽기도 하고 힘이 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이 복잡한 감정이 그렇게 들어요. 정말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이 저에게 하나님 사랑 때문에 그래도 삽니다. 목사님, 하나님 사랑 얘기 좀 많이 들려주세요. 우리가 좀 힘이 나게. 그렇게 얘기해 주실 때, 아, 그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부족한 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여러분 사랑합니다 라는 것이 잘 100% 전달이 안 되는 것이 제가 부족한 거고, 제가 말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제가 표현을 다 담아내지 못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아끼시고 얼마나 세상 끝날까지 돕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그 사랑을 붙잡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의 든든함, 이것이 우리가 붙들 평안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받으셨어요. 빼앗기지 마세요.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을 흔들 때
결코 넘어지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단단히 붙잡고 계세요. 흔들리지 않는 주님께서, 신실하신 주님께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끝내 여러분의 모든 눈물을 다 씻겨 주시고 여러분들을 승리자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합니다.